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다 말기에 나라가 무너지고 나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자라나기 시작했고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각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환경이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영혼들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현재 관세 협정 때문이라도 최소한 당분간만큼이라도 경제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세상 논리이고 여러분들이 주를 찾는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분명히 하시겠죠. 그렇죠? 지금 나라가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양곡 갈리파. 이거는 중국에다가 우리나라 농업을 다 내주겠다는 얘기하고 사실 똑같거든요. 노란 봉투법. 이건 중국 자본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다 떠나가고 중국 자본을 통해서 여러분 다 중국 자본이에요. 지금 대만 TV에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다 중국에 넘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법 개정안부터 마찬가지고. 관세협정 하는데 다 거짓말하고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정말 몰라요. 우리나라 힘으로 이렇게까지 왔습니까?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나라 힘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어떤 경제의 어떤 부를 누리고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된 어떤 배경이 됐냐고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요. 독립운동한 나라들은 지금도 다 가난하게 살아요. 세계사를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나라를 못 잡고 방황하는 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나라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맨날 반일하죠. 저는 항상요. 일제 36년의 식민지는 마음 아픈 사건이지만 그 식민지가 없었으면 근대화되지는 않았어요.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조선시대는 여자를 여자 취급받지도 않았습니다. 물건 취급했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셔요. 정말 거의 세계 최초로 여성들에게 참정권을 줬어요. 반일사상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맞아 저도 일본은 싫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를 지배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들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나라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우리 역사적인 면에서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미국 아니었으면 이 나라 이렇게 세워지지도 못했어요. 그거 아닙니까? 일본이 어쨌든 우리나라 차관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이 나라 이렇게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안 그래요? 역사를 왜곡해서 알고 있고 받아들여서 그래요, 여러분. 저는 절대 친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개돼지들은 반미운동을 하고 있어요. 당해봐야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해봐야죠. 중공의 맛을 봐봐야죠. 여전히 지금 기존 언론, 그죠? 다 속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아닌데. 간수협정을 맺었는데 문서 하나조차도 없어요. 지금 현재. 그건 우리들의 하나님의 우리를 다루시기 위한 부분입니다. 정말 은혜를 몰라요. 내가 구멍 뚱뚱 떨어진다는데 뚫어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몇 나라 외에는 다 쇠고기 개방했습니다. 미국 쇠고기. 30개를 이상 먹어도 전혀 문제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 하나 때문에 나라 말아먹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노선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는 겁니다. 세계 정세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은혜를 뭔지 아세요? 은혜를? 지금 왜 미국이
말 그대로 농산물을 개방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주권을 찬탈하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안에는 친중 세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하는 것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왜 그렇게 양국관리법을, 왜 그렇게 노란봉투법을 통과하려고 할까? 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걔네들은 누구 편이니까? 중국 편이니까. 농민에게? 아니에요. 중국에게.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해서 안 싸우는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알아요. 왜? 자기도 중국 편이니까. 우리는 온통 다 중국 편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우리는 이제 현실을 알아야 된다, 현실을. 현실 알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젊은 친구들. 이 나라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자기 사상을 안 바꾸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안 바꾸기 때문에 더욱더 다치는 거예요, 무지한 백성들이. 여러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똥꼬집 안 바꾸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다루시는 거라고. 뭔지 아시겠어요? 실제로 경험해야 돼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인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시려고 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얘기해 보면 많은 성도들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야? 누가 얘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동역에 대한 설교를 하게 하셨을까요? 동역. 그 말씀드렸잖아요. 흔들릴 거다. 새로운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이전을 하면 다시 또 우리 금식할 거다. 자세 똑바로 가지게 하기 위해서. 자세의 자세. 자세. 신명기 8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8장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알고 있는데 또 한 번에 사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본성을 아시는데 우리 본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배반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메시지를 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기회를 주시려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모르시는 분이 아닌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마찬가지라니까요. 3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니까 뭐 한다고요? 징계하신다고. 사실 싫죠,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징계 내리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백성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정치인들이 자기 사상을 안 바꾸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안 바꾸는 것처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죠. 그동안에 중국도 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 치부를 위해서. 안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안 바꾸기 때문에 더욱더 서민들만 지금 다치고 있는 거고 경제는 힘들어질 거고 많은 걸 더 내줘야 될 거고 그 싫어하는 미국에게 일본은 우리 때문에 더 좋아질 거고 자동차 협상만 보십시오. 2.5% 오히려 더욱더 이익받지 일본. 그렇게 반일 운동하고 감정을 자극하는 인간들이 일본을 더욱더 이롭게 하고 있잖아요. 깨달아야죠. 깨달아야지. 얼마나 반일 운동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문재인 때에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뭐 했어요? 그렇게 반일 운동하고 그렇게 반미 운동했더니 뭐 했어요? 오히려 옆 동네 일본만 더욱더 좋아지게 했잖아요. 자동차만.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자동차 주식은요, 왕창 떨어지고 토요타 주식은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세요? 알고 있죠? 2.5%일 때에도 일본이 견디고 글쎄 수익을 냈는데 이제는 뭐 2.5%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없어졌으면. 이제 일본은 더욱더 많이 팔리겠죠.
여러분 똑같아요. 사상 안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용서해야 되잖아요. 함께 가는 자들에게 용서하는 거지 함께 가지 않는 자들에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함께 가는 자를 용서하고 함께 가는 자에게 긍휼과 함께 가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지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은 정말 죄송한데 심판입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힘든 상황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심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만.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가 소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왜?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네.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네. 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내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영원토록 임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모르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 특히 이 시대는 더더욱이요. 어떻게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심판만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여러분 지금은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미국을 사용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우리나라를 버리지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왜 그랬는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나라 민족에서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분이 정상이에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적인 백성이라면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 빠가 아니라 나라 민족을 걱정하기에 자기 몸을 그렇게 희생하는 거라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 똑같아요. 우리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이 당연히 가야 될 그 길이라고요. 지금 수모를 당하지만 지금 괴로움을 당하지만 얼마나 많은 조롱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육신의 괴로움이 있냐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마지막 때 가야 될 그 길을 동일하게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때 가면 그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 왜 이렇게 여러분 투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렇게 정말 오롯이 혼자 그 길을 갈 수 있냐고요. 그냥 대충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시대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거는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저 복음의 불길은. 그리고 빨리 짧게 끝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 정치인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단지 도구로 사용하는 거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깨어있는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역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 은혜를 모르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은혜가 뭔지를 조금씩 알아가요. 철들기 시작하면.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 주권을 위해서 그 나라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살죠. 그렇지만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부분들은 감사한 거잖아요. 사실 일본을 선택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택한 건 사실 감사한 거거든요. 그 은혜를 몰라요. 저는 구태연하게 옛날에 반공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제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익. 그래도 이 나라 이 백성이 조금이라도 뭐 하려면 편안하게 잘 살으려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지 않나요? 간구해야 되고 강청해야 되고.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지금은 이 징계 시간이 짧게 끝나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들이 깨닫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짧게 끝나야 돼요.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를 징계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려면 윤석열 대통령 그저 되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부정선거가 그렇게 일어났는데 불구하고 0. 몇 프로 차이로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 유연하고 인간이기에 지나고 나서야 조금 겨우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지나가서 이해하면 늦은 시대예요, 지금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 가운데 지금 지혜와 명철의 시대라고. 조금이라도 빨리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빨리 돌려야 돼요. 그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아신다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지. 그런데 한번 길을 주려고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갑니다. 지금 좋은 것처럼 보이죠. 편안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인생은요, 주의 길을 가지 않으면 다 사망입니다. 은혜를 알면 그걸 아는데 은혜를 모르면 사망이라는 걸 몰라요. 은혜를 모르면. 그럼 사실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도요. 일본이 이 위안부 문제는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 국내에도 있었어요. 일본 국내에도. 돈을 많이 주니까. 사실 위안부 문제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난리치잖아요. 많은 수가 팔아먹었어요. 딸이 개돼지보다 못하니까. 실제로 부모의 문제. 이건 얘기 안 하죠. 우리 치부니까. 강제도 있었겠죠. 정말 마지막 때, 일본이 가장 힘들어질 때, 징병하는 것도 일본이 가장 마지막 때 그랬던 거고요. 그걸 내가 합리화시키고 그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겠지. 우리나라가 식민지인데. 안 그래요? 우리는 왜 식민지를 당했는지 생각해야죠. 하나님 왜 그걸 허락하셨는지 생각해야지. 자발적으로요, 돈 벌려고요. 오죽했으면, 야, 너에게 밥 먹일 돈도 없고 입 하나 줄인다고 보내겠어요. 옛날에 입 하나 줄인다고 기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내 자식을. 그게 조선시대의 일반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특히 여자에 대한. 사실이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하는 것뿐이지. 개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상을 부모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가 돈을 받고 넘겼습니다.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세요? 조선시대? 여러분, 신라시대, 가야시대, 이 시대하고요, 조선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신라시대에 보십시오. 여성 왕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조선시대 나오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대부라는 명목은 하에 나머지는 다 개돼지였어요. 나머지는 다 개돼지. 그 백성들은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푸사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거라고요. 백성들이 이걸 알 턱이 있나요? 알 턱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왔어요. 여성 동지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국강병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급속도로. 안 그래요? 은혜죠. 저 오늘 설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런지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가요. 듣기 싫어도 현실을 직시해서 이거 듣고요. 지금 이 상황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것에 대한 보응입니다. 지금.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에 대한 보응. 남 탓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금 이 시대에.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희들의 조상들, 자기들이 몸소 배 아파서 난 그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입 하나 줄인다고 다른 데 안 보낸다. 이 얘기예요. 많은 사람은 그러죠. 오직 가난했으면 그럴까. 그래서 여러분, 피부치도 그 부모도 자녀를 버리잖아요. 살린다는 명분하에.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실 때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반 안 할 거 같냐고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인간사 똑같습니다. 인간사 뭐라고요? 똑같아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여기 가면 뭐래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여 사는 동을 캘 것이라. 우리나라가 지금요. 해방 이후에 지금 이루고 6.25 이후에요. 이렇게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느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를 무시하지 못하는 서서히 배가 부르니까 서서히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아야 될 걸 타협하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될 그때는 뭐 하는 거죠? 주여! 그러다가 먹고 사니까 주여, 주여. 술 한잔 하면서도 주여. 똑같은 주여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뭐가 지혜롭습니까? 뭐가?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렇죠? 이게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 우리 신앙의 점검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큰 은혜이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네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작은 사인을 주셨을 때 되돌아봅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 영혼이 무뎌서 큰 사인을 줘도 몰라요. 그 11절 봐봐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이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염려해서 이 얘기를 썼을까요? 주님도 틀리실 때가 있나요? 실제 그래요, 인생들이. 지금 우리가 딱 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된 게 우리 힘으로 됐다라고 생각을 해.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외국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차관을 빌려오지 않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필리핀, 미얀마, 우리하고요. 더 잘 살았던 동네가 미얀마하고 필리핀이었어요. 거기 여전히 가난합니다. 진짜 그 은혜를 알아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거 깨닫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지금 나는 콩사탕이 싫어해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지금 정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본성은 항상 은혜를 거스른다. 우리 본성은 은혜를 진짜 모른다. 여전히 내 실력으로 나의 지혜가 이렇게 높아졌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다. 여전히 스스로 우리나라 이렇게 성장해 왔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여전히 안 바꾸는 거죠. 그 인간들은. 자기만 배부르면 돼요. 전 국회의원들 보시오. 자기만 국회의원 하면 돼요. 자기만 기득권 세력이 되면 돼요. 주님 뭐라고요? 염려하노라. 14절.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려고요. 그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나라에서 그 지긋지긋한 이시 조선에서
이 시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세요? 사대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시냐고.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러분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어지는 시대가 아니야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보릿고개가 어디 갔어요 보릿고개가. 우리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우리만이라도. 자녀들이여 부모의 은혜를 알아라.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만 하지 말고 필리핀이나 이런 데 쓰레기 마을 가면 그때 와서 아유 불쌍해 난 얘네들은 못 살아. 여러분 거기서 태어났다면. 근데 봐봐요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런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르기를. 무슨 은혜야. 내 능력이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열심히 직장생활했고 열심히 밭을 갈았고 그래서 내가 마침내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지. 우리 교회 이전하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왔지. 받을 자격이 있어야 주님이 주셔요. 그거랑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왔어 이거랑 똑같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는 안 주셔도 돼요. 아주 100%, 1000%, 10,000%. 아, 그래도 주셔야죠. No. 안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피할 길을. 이게 머리 좋은 분들은 이것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자녀의 마음, 부모의 마음, 또 저의 마음. 그렇잖아요. 우리 DTM 아이들도 마찬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그죠? 교회에서. 누가 예배 드리는 건 누가 싫어합니까? 근데 그거보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니까요. 내가 마음에 이르게 내 능력과 내 손에 넘어래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말할 것이다.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 생각해야 돼요. 지금 뭐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돼도 안 된다? 아, 각오 한번 생각해봐. 아, 내가 내 능력으로 대학에 합격했어.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직장에 들어갔어. 내가 내 능력으로 고시에 합격했어. 인생이 조금만 꼬이고 조금만 나락으로 떨어지고 조금만 아파도요. 인생은 정말 부질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알아라.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이 지경에 왔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힘과 우리 열심으로 이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그렇지 않기에 참 하나님이 제 입술로 이렇게 얘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조차도. 말씀드렸죠. 어제 하루 종일 뭐 해야 됐다고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를 준비했어요. 바벨론 멸망에 대한 얘기를. 네, 바벨론 멸망할 거니까. 거기서 우리는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내 백성아,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 성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은혜를 아는 자만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여러분 육체의 문제, 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것들 다 우리 인생은 다 문제를 갖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오죠? 인맥으로요? 학연으로요? 우리는 그러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고요. 목회를 해보니까 은혜를 알면 나와 있더라고. 은혜를 알기에 나와 있더라고. 그렇게 발부둥 쳐도 안 됐는데 결국 내가 나와서 딱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적어도 내가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구나라고 할 때 나와 있더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어야 돼요. 이젠 은혜를 갚으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거든요. 집이 넓어지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고 여러분 승진하는 건 똑같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갚으라고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이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일해야 되는지.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
교회를 주신다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힘든 세상에서 정말 어렵죠. 핍박이 많이 올 거고. 근데 뭐 하라? 내가 너희를 부족하지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즐겁고 편안하게 예배드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동역자가 되라고 주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동역자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지금은 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돼요.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죄송한데 함께 가야 용서받습니다. 함께 갈 때 은혜를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함께 가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요?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은혜를 모르면 심판하셔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은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방 땅하고 똑같았습니다. 친숙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애굽이죠.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400년 동안. 친숙한 곳은 어디라고요? 애굽이에요, 여러분. 근데 친숙하고 편안한 곳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별하게 하시는 거라고. 왜요? 가나안 땅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거든요. 약속의 땅이 누리라고 한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은 복음이 전해지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게 약속이니까. 뭐가? 복음이 약속이니까. 많은 사람이 질문한다고요.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왜 아직까지 그 가나안 7족속 살아있잖아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 언약의 땅에 누구도 그 이방인들도 언약을 취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약속의 땅이라고요. 결국은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새로운 성전을 놓고 기도하게 하신 것들은 복음 때문에 그래요. 상상이 안 가죠. 저도 상상이 안 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근데 전혀 생각지 않은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도 생각지 않아요. 원하지도 않는데. 준비하라고. 준비되라고. 진짜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 주지 않았을 거예요. 잘났다면. 그럼 뭐 하시는 것이요? 준비되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를 힘입어 동역자로 모아라. 준비되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지금 힘듭니까? 정말 한 치 앞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멀리 봤으면 좋겠어요. 멀리.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요, 자식이라도 징계하고 자식이라도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백성들에서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전을 파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를. 세상적으로요, 가장 강렬하게 독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강렬했으면요, 당신이 십자가에 지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진짜 아멘만이 아니에요. 당연히 좋은 일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야 되고 갈등이 있어야 되죠. 성도들끼리 갈등이 없다면 변화됩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그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꾸물꾸물 나와야지. 근데 여러분, 내가 각오하고 왔어요. 자아가 죽어야지. 막상 다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 고백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어려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그게 사실이라고 저와 여러분 다 똑같이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아가 죽는 건. 근데 우리가 자아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세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너를 조금씩 죽여갈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예요. 안 죽으려고 하지도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솔직히 너무 어렵다고 그렇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이니까 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냐고. 자꾸 부인하려고 하고 자꾸 변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죠?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못 이겨내요, 스스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재물 얻은 능력? 안 돼요. 여러분의 지식? 안 된다고. 인생이라는 게. 내가 열심히 해서 될 게 있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보다 똑똑한 애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누구는 찍어서 합격하는데 누구는 밤새 공부해도 불합격이야. 그 은혜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뭔지 아는 게 성공이란다. 그 은혜를 아는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에요. 그러기에 그 성공을 아는 은혜가 가장 큰 성공이구나라고 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분복이 내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성장하고 조금 더 성공하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분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일제를 사용하신 것도 은혜, 미국을 사용하신 것도 은혜. 지금은 친중 세력이 이 나라 실권을 잡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징계라는 사실들을 알고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하게 하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지체 한 사람이 동역자로 엮여질 수 있도록 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교회 그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저버린 것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전에 말씀을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 은혜의 소리, 이 자비의 소리, 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이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반드시 멸망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잘나서 이 나라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대한민국이 현실에 있다고 착각 속에 빠진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걸 회개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의지했던 걸, 우리의 힘을 의지했던 걸, 우리의 실력을 의지했던 걸 회개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한 사실들을 잊은 걸 회개합니다. 이 교만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시 한번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용서하시사 정말 주님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언약을 붙들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증거함으로 핍박을 당하며 주의 길을 가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주셔서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 신분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을 허락하시고 회복을 허락하신 그 이유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알고, 그 허락하신 그 부와 그 능력과 그 실력과 그 건강과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시대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현실 아시고 계신 주님, 수많은 소외된 영혼들, 가부와 고아들이 더욱더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현실 하시는 주님, 주님 그 영혼들 위해서라도 이 나라 가운데 긍휼을 베푸사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불법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 세력들이 아버지 긍휼하심으로 무너지는, 그 심판하심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아버지, 정말 신실하게 주를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속히 주님, 이 나라 가운데 진리가, 정의와 공의가 흐르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